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은 꽃을 달고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물도 전달하는데 선물을 미리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오지 말고 영상을 좀 담아서 오라고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이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거예요. 우리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못 다니고 그러니까 좀 그거에 교회 갈래도 내가 갔다가 쓰러지면 괜히 교회 사람들이 그거 하고 이릴까봐 그래 못 가. 겁이 나가지고 내일이 있어도 할 때가 있거든. 근데 이제 배 안에 이런 그게 생겼어. 한 몇 년 됐어. 근데 그거는 수술을 못 한대. 밤에도 자다도 딱 뭉치면 아파가지고 막 그래. 안 아프고 교회 먼저 가라고 따라 그렇지 않아. 그러더라고. 맨날 뭐 책 보고 옛날보단 책도 있고 이 배가 아프 걸지 못하고 화장실도 자꾸 겨우겨우 가고 이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가 뭔지 아나. 교회가 성경도 좀 보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만날 기도하지요. 이 눈이 이러니 어떠하는 할 수는 있는데 어지러워. 건강은 좀 괜찮은데 다리가 아파갖고 현식이 있어갖고는 교회는 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가고 싶는데 몸이가 안 따라갖고 요새는 기도 제목이 없어. 아들 잘 때라는 그것밖에 없어. 나는 뭐든지 하느님을 찾고 어딜 나갈 때도 하느님 그저 무사하게 진행해 주세요. 나가 하느님만 믿으면 되지. 그저 모두 건강하고 그 식구들이 그저 다 예수 잘 믿고 건강만 하면 좋겠어요. 여느 건 없어요. 뭐딴 건 없어. 내가 몸이 건강하게 다른 기도 때문에 야들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딴건 없어. 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감사해요. 아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눈물 이렇게 훔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많이 보고 싶으신가 보네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또 우리 교회의 가족과 같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분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태도를 우리 말씀 속에서 배우고 또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죠.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자녀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것을 잘 지켜 살라고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는데 율법을 다 이렇게 모아 보면은 613개가 된대요. 그런데 이 가운데 특별히 10개 중요한 10개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 먼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0계명 가운데서 5번째 계명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부모를 대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다섯 번째 계명이지만 앞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계명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앞세워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이것이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계명 하면 이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이 계명을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받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때 처음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한 1세대였어요. 그죠? 1세대, 출애굽 1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다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 후손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이 다음 세대들, 이 2세대들에게 꼭 해줘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 부모의 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나도 못 들어가. 나도 유언처럼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의 5장에 다시 한번 10계명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그 5계명에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한 세대에만 해당되는 10계명이 아니라 그 10계명은 이 세대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10계명 부모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공경하는 관계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부모에게 드렸어야 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해야 할 것들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섬길 것은 하나님께 섬기고 부모님께 섬길 것은 부모님께 딱 구별해서 섬겨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대치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부모님 공경의 그 마음은 우리가 꼭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강조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들 축복하고 선물도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 기도도 다 일일이 해주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들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에 어린이를 사랑해라, 내 자녀를 사랑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부모님 공경은 있는데 어린이 사랑에 대한 계명은 없지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것 왜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10계명에 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굳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인간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자식 사랑하는 것 저절로 하지 않습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의 돌봄, 사랑, 헌신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세상에 악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지만 그 자녀에게는 뭐 하나 더 줄까, 더 좋은 것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 좀 해라,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이 교훈을 주실 때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겁니까?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하나님도 그러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어떤 어리석은 여인 두 사람이 그 솔로몬을 찾아오죠. 솔로몬에게 아기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갓난아기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고 났더니 이게 내 아이인데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누구의 아기인지 분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기인지 어떻게 분별을 해달라고 합니다.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 검색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혈액형 검색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때에 이 솔로몬이 판단을 내리죠. 옆에 있는 호위 무사에게 칼을 뽑아라. 칼을 쫙 뽑았어요. 그랬더니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니 똑같이 반 나눠서 줘라. 이거 뭐 아기를 반을 나눠서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편에 서 있었던 여인이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저 아이는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옳은 판단하셨습니다. 네, 아기를 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우리 반반씩 나눠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그렇죠? 내가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엄마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엄마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엄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데, 솔로몬도 그 마음을 아는 거죠. 부모의 그 사랑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옳은 판단을 내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모의 자녀 사랑은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자녀의 부모 사랑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귀찮기도 하고요, 부모의 관심이 귀찮기도 해요.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40대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때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그날 눈이 오더라고요. 퇴근을 하는데 눈이 왔어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그날 밤에 아주 폭설이 내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정말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이게 겨우겨우 이제 빈자리에다 댔는데 그때가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차 어디다 뒀냐, 눈이 많이 온다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 지하 주차장은 이미 다 차 있어서 밖에다 댔습니다. 그냥 어디다 댔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관심 좀 안 가주셔도 되는데, 알아서 할 텐데 뭐 이렇게 물어보시나.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차를 어디다 댔다고 얘기를 하기를. 그래서 대충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제 차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제가 대놓은 차 창 위에 박스를 딱 깔아가지고 눈이 안 덮이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누가 했을까요? 아버지가 해놓으신 거죠. 아버지가 해놓으신 거죠. 근데 마음이 울컥하고 죄송하더라고요. 나는 어제 귀찮아했는데. 아버지가 왜 물어보셨는가? 아들 출근할 때 덮인 눈 치우느라고 고생할까 봐 박스라도 깔아놓고 와야겠다 하고 그 밤에 차가 어딘지 막 찾아가면서 고생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것은 내리사랑은
그냥 되는데 이게 올려서 사랑하는 것, 그걸 치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사랑. 이 치사랑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다 딱 박아놓고 너희들 계명이니까 지켜, 나의 명령이니까 지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 십계명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장성한 이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십계명의 그 뒷부분을 쭉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종을 탐하지 말아라, 가축을 탐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웃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 세대들에게 재산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까? 그 시대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장성한 이들을 향해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입니까? 경제적인 힘을 잃은 부모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삶에서 세상에서 은퇴하시고 이제는 그 노후를 사셔야 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면서 이 부모님들을 너희들이 공경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계명에다 박아 넣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노동력을 잃고 경제적인 힘을 잃으면 퇴물 취급을 당했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제외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복지제도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급해 주는 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자녀가 유일한 그 노후 대책인 거예요. 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모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섬기는 거죠. 나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양자를 받아서 이 양자들 잘 양육하면서 너 나의 노후에 나를 잘 돌봐야 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장사 지낼 때까지 해야 된다. 이게 유일한 그 당시의 장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안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전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연세 드시면 산에다가 구덩이에다가 갖다 모셔놓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보고 하면서 죽었나 살았나 돌아가셨으면 땅에 묻고, 이게 고려장 아닙니까? 이런 제도들이 여러 곳에 있었으면 세계 곳곳에 있었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부모, 너희를 키웠고 너희를 양육했던 그 부모 끝까지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십계명에 그렇게 담아놓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공경하는 모습, 효도하는 모습으로 사는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한 가지 좀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 아버지 친다라는 게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구타한다는 얘기예요. 폭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싶지만 정말 통계를 보면은 아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폭행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며느리,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은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죽여야 되는 잘못이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격해요. 그냥 다 죽여버리래요. 어떤 사람? 저주하는 사람. 부모 저주하는 사람. 잠언 28장 24절 읽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님 물건 도둑질하지 말라고. 부모님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건 감사하죠. 잘 받으면 돼요. 하지만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거 착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귀 기울여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잘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부모님을 잘 섬겼을 때 받는 복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부모님 잘 공경했던 사람으로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있죠. 룻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공경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였어요. 사사 시대였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은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이렇게 네 식구였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둘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버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기를 우리 다 정리하고 옆 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하자, 이민 가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져요. 거기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가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땅이니까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고 가정을 꾸리죠. 그런데 큰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거기 그 가족 가운데 남자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차례차례 죽은 거예요. 이 남자들 살려내려고 가지고 있던 돈 다 썼겠죠. 아주 무일푼이 돼버린 거예요. 딱 여자 셋만 남았어요. 나오미, 그리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에요.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노동력이 있어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 셋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거기서 견디고 산단 말입니까? 돈은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거기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고향으로 가면 그 땅에서 먹고는 살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는 견딜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 나오미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며느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내가 아무래도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따라오라는 말은 내가 못하겠어. 너희들은 각자 살 길을 찾자.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잘 살아라 하면서 어머니가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딱 그 이야기를 들은 첫째 며느리는 막 울면서 어머니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도 친정으로 갈게요 하고 갔어요. 둘째 며느리 룻은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버팁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왜 안 떠났을까요? 여러분, 왜 룻이 안 떠났을까요? 이 나오미 곁에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쳐보십시오. 거기에 동행한다고 해보세요.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향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지 좋습니까? 부자 돼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그렇게 돌아가야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저렇게 이방 땅으로 가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짓에서 돌아왔네. 그런 눈길, 그런 수모를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거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신을 섬기고 모압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생판 모르는 곳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사는 것도 큰 걸림돌이죠. 그런데 그 장애물조차도 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느낄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꼈을 것 같아요? 좋은 하나님이라고 느꼈을까요?
저는 룻이 하나님을 느낄 때에 좋은 하나님이라고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시집을 왔더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문을 안 지켜주시네. 그러더니 큰형님 돌아가셔요. 자기 남편 돌아가요. 나오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재산도 다 없어진 거예요. 이 룻의 마음에는 하나님 하면은 무서운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런 이미지 아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알고 있지만 나는 그 하나님 어머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매력이, 무엇이 룻의 마음을 이 나오미 곁에 붙어있게 만든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아니면 우리 어머니 누가 지켜? 나 아니면 우리 어머니 누가 돌봐? 우리 어머니가 구걸하게, 그렇게 구걸하며 돌아다니게 할 수는 내가 없지. 그 어머니 사랑하는, 공경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됐던 거예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떨어진 거 그거 주워다가 그거 빻아서 어머니에게 공귀해 드리는 것. 그게 룻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룻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지역의 유지였던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낯선 여인을 보면서 종에게 묻죠. 저 여인 누구냐 도대체? 그러자 그 종이 얘기합니다. 여차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저 룻 잘 챙겨줘라. 물도 먹여주고 다른 일꾼들이, 그 남자 일꾼들이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네가 잘 보호해줘라. 그리고 밥 먹을 때 나한테 불러와라. 룻이 왔어요. 그랬더니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떡도 챙겨주고 곡식도 챙겨주고 그럽니다. 이 룻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보아스라는 사람 나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보아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챙겨주나. 너무 고마워서 보아스에게 물어봅니다. 보아스님, 주인님, 어떻게 해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룻기 2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 시아버지가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알아. 그걸 내가 봤어. 내가 그걸 들었어. 다른 것 본 거 아니에요. 이 보아스가 눈여겨 룻을 보았던 것은 시어머니에게 저렇게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시어머니 돌보기 위해서 네가 부모와 고국을 떠난 그것, 너의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어머니 돌보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 공경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지요. 그래서 그 가문에, 그 유지의 집안에 든든한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바로 이 룻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룻이라는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을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모 공경 잘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5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복까지 붙여주시고 상까지 붙여주시면서 부모 공경하라고. 부모 공경하면 네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하면서 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아버지 어머니 공경해라. 그러고도 끝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복받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므로 내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 땅에 너에게 주신 너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복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 잘 공경해서 루시 받았던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은 우리 부모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너무 안 하셨어요. 가정을 버리셨어요. 자녀를 팽개치셨어요. 무책임한 분이셨어요. 비도덕적인 분이셨어요. 능력도 없으셨어요. 일생에 도움이 안 됐어요.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모님은 제껴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세상에 좋은 부모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아니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또 방금 던졌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좋은 부모 사랑할 수 있지. 누구나 사랑해. 그런데 좋은 부모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좋지 않은 부모, 나를 아프게 했던 부모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부모님, 그런 부모님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십계명에 그렇게 상 주겠다고, 복 주겠다고 그렇게 상을 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다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신대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요. 부모님이 어느 날 불러서 무릎 꿇고 앉혀 놓으시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아빠는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싫다.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안 나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녀야 돼요? 다녀야 되면은 불순종하는 건데요. 그럼 안 다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부모로서 이렇게 살아온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참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도 부모가 처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아, 우리 부모님도 처음 하는 부모 역할이라서 저렇게 실수도 있고, 잘못하기도 하고, 나한테 모질게도 대하시고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모라고 100%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얘기죠. 답이 되었나요?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하면은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특별히 경제력 잃은 부모님들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축복받는 길이고 부모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보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을 정말 존경해요. 그분들을 많이 축복하고 싶어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님, 아버지 치매 걸리셔서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 그런 분들 모시고 지내시는 분들은 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어요. 지금 한날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잘 견뎌내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은 자녀들이 나를 잘 공경하는 복이 있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녀에게는 효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쌀쌀맞게 대하면서 자녀에게는 효도 받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자녀들이 봐요. 자녀들이 배워요. 부모님이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떤 눈빛을 보이는지, 어떤 억양으로 말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다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잘 공경받는 그러한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자녀 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소리가 나오게 하세요. 제가 어느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신방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보청기를 껴서 귀가 잘 안 들리셔요. 그런데 집에 오시면 이제 답답하니까 보청기를 빼고 당신 방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씻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래요. 그래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신대요. 성경을 읽으시는데 보청기를 빼면은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조용조용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안에 그 성경 읽는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를 하신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가 또 집안에 다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좋대요. 여러분 가정에 성경 읽는 소리, 부모님이 성경 읽는 그 모습, 또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린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가정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돈 드리고 옷 사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부모님을 정서적으로 지지해 드리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지지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이 자녀 다 키우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도울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이 허전해지신대요. 내가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해줄 게 없네, 이런 마음,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가치가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엄마 아빠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살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인생 성공하셨습니다 하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드리고 또 일상의 대화를 함께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었음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귀찮아하지 말고 전화해서 또 찾아뵙고 하면서 말이죠, 점심 식사 같이 한번 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공경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부모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상처받았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여자분은 아버지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대요.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더래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이 보냈는데 남편이 그 양쪽 양가를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했대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그렇게 원수같이 지냈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됐대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바뀌더래요. 그 남편이 사랑을 많이 부어주니까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건강해진 마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넉넉한 사랑이 흘러가서 그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모 공경의 그 마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걸림돌이 있을 때에 그 걸림돌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잘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자손 만대 복받는 은혜의 가정,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